이 더운 날 동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강동교회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앵콜 신청할까봐 급히 들어갔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양천교회 심무하시는 이현모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번만 칩시다.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시원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수, 또 목, 금, 토 나흘 동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말씀으로 또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곳 여행 가는 것보다 좀 복잡하고 또 좁지만 이곳에 시간마다 들려주는 말씀이 또 간정이 또 우리 선교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시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여호수아입니다. 14장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 14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리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저희들이 이 해마다 수양회 앞에 월드 캠프를 가집니다. 올해도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부 장관님, 또 교육부 장관님, 또 요즘은 법무부 장관님, 부장관님, 차관님, 많은 이제 해외의 여러 귀빈들이 오시고 이제 정부의 인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또 교육에 직접 학교를 이끌고 있는 교육부의
이제 여러 나라의 대학 총장님들도 오시고, 또 최근에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 하나님 세우셔서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교종청, 이제 교도소에 관련된 교도소장이나 교종청장님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교종청장님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경찰청도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캠프 2주차에는 전 세계에 있는 교정청, 경찰청장님들이 오셔서 또 이제 심포지움, 또 포럼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의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이번에 800명 넘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각 나라에, 특히 미국에 100명이나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뉴욕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단과 교리는 사람들을 분리시켰지만 우리 CLF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CLF를 뉴욕에서 작년 3월 달에 하면서 이제 홍콩, 또 케냐, 또 한국 CLF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우리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여름에 우리가 이 월드 캠프 안에 CLF는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특히 이제 좀 CLF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번에 65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3,000명이 모이고 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참 일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장차관님들, 또 대학 총장님들, 경찰청장님, 또 교정청장님들, 또 해외에 있는 여러 귀빈들, 시장님들, 또 도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하는 저희들의 캠프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우리가 몇 해 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장관 포럼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장관님들을 모셔가지고 포럼을 하냐, 어떤 장관님이 오실까, 오시면 어떻게 그분들을 우리가 대접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정말 우리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 하나님 먼저 목사님 마음에 전 세계의 교육을 이끌기 위해서 장관, 청소년부 장관, 교육부 장관 포럼을 하자 했는데, 지금은 그분 한 분 한 분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 나라 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같이 그 해외에, 특히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의 현장에 가서, 필리핀이나 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세워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이 칸타타가 뭐야? 그죠? 간다타는 아는데 칸타타는 뭐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역할은 얼마나 많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우리 마인드 교육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뭐야? 그런데 그 마인드 교육이 전 세계의 교육을 지금 열고 있고, 또 뉴욕에서 CLF를 하자,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자 했는데 얼마나 놀라우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참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장관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뭐 나라가 크든 작든 그 나라의 장관님들은, 특히 아프리카는 청소년의 나라입니다. 대부분 이제 많은 풍토병이나 에이즈가 있어가지고 그 연령대가 청소년, 아프리카는 청소년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청소년들이 70%가 청소년들이
인구가 되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부 장관은 굉장히 그 나라에 힘이 있는 분들인데, 그 청소년부 장관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스케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빡빡하다 해야 되는 거 넘어서 살인적인 스케줄이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도 깨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잠시도 쉬지 않게 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이번 주 이제 캠프의 1주차 금요일인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한국의 이제 국회의원, 혹시 이제 국회의장님이나 국회의원 초청으로 이제 국회를 방문하는 이제 장관 포럼 하루 일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박 목사님 성령차에는 올라갈 때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갈 때 4시간, 5시간 걸리면 중간에 휴게소까지 어느 나라의 장관님들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휴게소에서 내려서 또 다른 장관님들 타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데, 작년에는 목사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도 그 성령차에다가 장관님들 한 나라에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가면은 가서 교제를 한번 듣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 몇몇 분들은 이제 성령차에 한 분 한 분씩 모시고 올라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장관님들을. 근데 목사님 앞에 장관님들은 이상하게 다 마음을 열어요. 그 뻣뻣하신 장관님들도 하여튼 목사님한테는 어떤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뭐 형제자매든 안 형제자매이든 간에 하여튼 뭔가 뭐 세상 말로 하면 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떤 그 힘이 있어요. 다 그 앞에서 마음을 탁 이렇게 탁 꺾으시고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관님을 차에 모시기는 모셨지만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야기한다고 듣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출발을 5시 반에 출발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빡빡한 스케줄. 그럼 5시 반에 성찬을 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씻고 짐 챙기고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은 성령차에 딱 타면은 이 장관님들은 뭐 할 자세예요? 어떻게 알았죠? 그걸 안 재우고 깨우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성령차에 타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목사님 차에 타신다고 막 그 이제 바쁘신 목사님하고 이제 장관님들은 한 번씩 만나는 게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 희한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있죠. 작년에도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아주 그 권위적인 그 장관님이 한 분이 타셨는데, 이 장관님에게 어떻게 말을 할 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장관님께서 이제 작년 이야기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장관님이신데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에요, 이분이요. 진짜 말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심 고민을 했어요. 뭘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해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받았습니까?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장관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는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상대가 뭐다 보니까
장관님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장관님이 높지만 그래도 장관님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도 우리가 걱정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지? 무슨 이야기부터 하지? 내 이야기를 들을까? 또 이 나이지리아는 또 인구 1억이 넘는 큰 대국이잖아요. 이 뻣뻣한 장관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근데 딱 타자마자 이 장관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눈에 띄는지 모르지만은 월드 캠프를 하면 의전 담당하는 우리 이제 봉사하는 이제 의전 담당 우리 대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왔어. 이제 까만 양복 입거나 양장을 입고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까만 넥타이를 입고 곳곳마다 배치해가지고 이 장관님들 꼼짝을 못하도록 화장실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문 앞에 딱 기다려 딱 나오면 또 딱 모시고 가고 이제 그런 의전 담당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생전 그런 뭐 봉사나 뭐 의전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에 오신 장관님이 차를 타자마자 저에게 딱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도 이제 막 그 새벽에 그 학생들이 딱 먼저 일어나가지고 차 앞에서 막 안내하고 체크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차에 타자마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 학생들 돈을 얼마 주고 하느냐 하더라고. 돈을 얼마 주느냐고. 도대체 돈을 얼마나 주길래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벌써 딱 준비해가지고 있고, 저녁에 잠은 언제 자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밥은 언제 먹는지, 어떻게 저 학생들 돈을 도대체 얼마나 주길래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 하나도 안 주는데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데 저렇게 하느냐고. 예, 저 학생들요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우리 군유스코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발해서 또 자기 나라에 오신 장관님들이 오면 얼마나 기뻐하고 대학 총장님들이 오면 너무 좋아하고, 이 학생들을 갔다 온 그 나라는 제2의 조국이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저 학생들 기쁨으로 봉사한다고. 그러냐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회에 나이지리아에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온 여학생 하나가 마침 의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제 창문 밖에 제가 말입니다, 나이지리아를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나라 갔다 왔다 하니까 장관님들이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저 학생들은 갔다 오면 병에 다 걸립니다. 무슨 병이 걸리느냐고. 그 병이 한번 걸리면 절대로 안 낫는다고, 약도 없다고. 네? 저 학생들이 다 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렸느냐고. 그 나라를 잊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저 학생은 나이지리아에 다녀와서는 나이지리아를 잊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고. 근데 저 학생은 대학교 4년제 안 나오고 대학교 2년밖에 안 나온 저 여학생인데, 저희들 양천교회의 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서울, 인서울이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서울 외곽, 경기도 이렇게 외곽이에요. 4년제도 아니고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 2년제라도 뭐 이름, 지금도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요. 뭐라 했는데 뭐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뭐 다니나 마나 한 뭐 2년제, 뭐 안 다니도 괜찮을 뭐 2년제,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도 자꾸 까먹는 2년제로 나왔거든요. 서울에는 4년제 나온 학생들도 취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학생이 뭐 별로 공부도 못하고 뭐 서울에 살지만 서울에 안 다니고 멀리 뭐 2시간씩 차 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지리아를 단기를 간다는 거예요. 군유스코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은아,
너 군뉴스코 가면 군뉴스코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너 사진을 잘 찍어야 돼. 그리고 네가 이 사진을 생각을 해서 네가 군뉴스코 활동도 중요하지만 활동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너는 활동이 다 없어져. 그러나 남는 건 사진이야. 그러니까 너 거기에 가서 그곳에 나이지리아 봉사활동하면서 사진 잘 찍어 와야 돼. 예. 그래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사진을 잘 찍어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귀국 발표에 참여하고 또 7월 달에 이제 그 여름 캠프를 참석하고 이제 의전을 담당하면서 이제 의전을 네가 의전만 그냥 담당하지 말고 야, 네 평생에 이렇게 많은 장관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대학 총장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 네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준비를 딱 해놨다가 그 친구한테 카메라를 딱 줬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호텔에서 나올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뭐 찬스가 있을 때 장관님 저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장관님들을 막 화내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딱 써가지고 친구 준비하기 때문에 딱 하면 2초면 되거든요. 맞아요? 2초, 3초면 돼요. 딱 준비해서 생각해서 찍으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웬간한 장관님들하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 총장들하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공항이 이제 저희들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항공사가 있잖아요. 대한항공 있고 아시아나도 있고 또 뭐 저가항공 또 뭐 여러 이제 항공이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에 항공회사에서 2명을 뽑는데 우리 교회 대학을 나오나 마나 한 대학 나온 이 자매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2명을 뽑는데 190명 가까이 왔는데 다 4년제지 2년제는 지 하나밖에 없었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2년제는 아예 지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는 그 많은 명문 대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2년제라고는 이 자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자기 소개서와 함께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잘 정리해서 자기 소개서하고 그걸 갖다가 넣었는데 면접관이 오셔가지고 학생들 5명씩 면접을 하는데 우리 군뉴스코 갔다 온 여학생한테 딱 보니까 나이지리아를 1년 동안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갔냐?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거기서 뭐 어떠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해외에 한 달, 2달짜리는 혹 있어도 1년을 아프리카를 가 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공부해가지고 명문대학교 나온 그 지식적인 거 하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군뉴스코를 해서 나온 이야기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하나는 지식적이고 여기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직장에서는 옛날에는 성적 증명서, 명문대학교, 뭐 자격증 이런 거 뽑지만 그런 거 뽑아가지고 일 시켜보니까 뭐 별 그게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마음으로 회사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옆에 있는 동료를 생각하고 수 있고 자기를 갖다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이런 마인드, 이런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면접관이 다른 사람한테는 5분, 뭐 3분, 5분인데 집중적으로 30분간을 혼자 묻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준비했던 이제 단기 때 찍었던 그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들 그리고 의존하고 보니까 막 이 학생이 막 장관들도 많이 만나고 막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막 이게 보니까 면접관들도 못한 일을 이 학생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 평생 무슨 장관하고 사진 찍을 일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단한 학생인 거예요. 학교는 뭐 들어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학교지만 다음에는 꼭
기억하고 내가 대학 이름 한번 불러줄 테니까. 그래서 2명 뽑는데 우리 하은이가 됐어요. 아멘. 그래, 그걸 제가 나이지리아 장관님한테 자랑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나이지리아 장관이 막 신경질 내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예? 좋아하죠. 자기 나라에 온 학생들이 단기를 갔다 와서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알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학생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요?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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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맞아요. 그거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장관님이 그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교제가 돼가 마음이 열렸어요. 아멘. 저는 이 뻣뻣하고 이 권위적인 이 장관님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타자마자 저 학생 돈 얼마 주느냐고 이야기하길래 뭐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요, 여학생 하나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몇 명이 더 있는데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여학생도 또 이전제인데 또 뭐 어디 가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몰라, 뭐 중앙대, 뭐 순경관대, 뭐 서강대 이런 건 안 잊어버리는데 뭐 어디 전문대학 가는데 그건 아만 들어도 잊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 길을 나왔는데 그 자매도 아시아나 항공대 갔거든. 아멘. 그래, 한 번은 박 목사님 모시고 해외에 어디 가는데 아시아나를 타고 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이 단기 나온 자매가 아시아나 뭡니까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목사님 보고 뛰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니까 목사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군유스코 나와가지고 아시아나 취직된 자매입니다. 목사님 2년째 나왔는데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린 둘이서 2년째 나와가지고 하나는 제주항공 다니고 하나는 아시아나항공 다녀요. 맞죠? 뭐 이야기하다가 예. 그때 그래 이번에도 이제 장관님들을 모시고 가는데 좀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주로 이제 그 차에 이제 진행부 장관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배치할 때 좀 좋은 분보다는 차 안에서 갈 때 좀 잘 안 된 교제가 안 된 분들을 붙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교제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데가 나미비아의 부장관님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신 부장관님 두 분을 제가 이제 성주 참외밭까지 교제하고 거기서 또 이제 서울까지 하라고 이제 본부에서 이제 장관 진행부에서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첫 그 나미비아 장관님이 좀 굉장히 그 나미비아 선교사가 막 걱정을 하고 막 아침에 마음이 다쳐가지고 나 국회 안 가 하면서 막 마음이 다쳐가지고 막 그리 뻣뻣했는데 그날 아침에도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를 펴주셔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성주 참외밭까지 갔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이제 해내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신 부장관님을 이제 모셔야 돼요. 그 통역을 그는 불어권이라서 통역을 누가 하느냐면 우리 김영삼 목사님 둘째 아들 요셉이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외밭에 나와가지고 우리 승용차에 타려고 똑 앉아 탔는데 이 장관님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 장관님은 이제 인사하고 우리끼리 한국말로 물죠. 야 요셉아, 이분 누구신데? 민주공화국 장관이신데요. 야 콩고 공화국 장관이신데요. 야 콩고 공화국의 장관님이 아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야. 이번에는 두 군데가 오신 나라가 다릅니다. 콩고 공화국이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의 부장관을 모셔야 되는데 요셉이가 잘못해가지고 콩고 장관님을 차에 태운 거예요. 지금 그 장관님은 이미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차에 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장관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 무섭게 해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장관님은 2주차에 이제 1주차에 늦게 오셔서 개막식도 안 보고 어제 오셨다는 거예요. 어제.
요셉아, 야, 이분 아닌데. 야, 너 나한테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지. 왜 그랬어? 그렇다고 장관님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받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이것도 또 하나님 뜻이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어요. 이 장관님 모시고 가는데 역시 내가 이 장관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또 이분도 이미 뭐 개막식도 보고 뭐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다 보시면 또 마음을 여는데 그런 것도 아직 안 보고 아직 마음이 뻣뻣한 상태에 있는 분인데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되지? 또 이분이 또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캐톨릭을 다니시는지 모슬렘인지 해외에서는 또 모르잖아요. 또 그걸 만자마자 뭐 무슨 신문 하듯이 어느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묻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저런 이제 콩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탐색전이죠. 이제 딱 별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장관이 되기 전에 목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교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교제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언제니 반전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막 이제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 아시죠?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노뱀 이야기가 뭐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능력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지내는데 광야에는 정갈도 많고 불뱀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처럼 무더운 이 여름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또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사막성 기후는 또 새벽이나 아침이 되면 추우면 또 하나님이 불구름으로 불기둥으로 히터 장치를 만들어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불도 없고 따뜻한 옷도 없는데 아주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맞죠? 이거 역사적인 거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 불뱀 그 독이 강한 불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불뱀을 다 막아서 한 마리의 불뱀도 이스라엘 진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정갈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지만은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만나로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으로서 그 광야에서 아무도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도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신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그 희한한 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너무 희한해요. 수양에 여기에 오셔서도 너무 감사하다. 야, 저녁에 참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해, 잠만 오네, 이거 뭐 또 왜 밥 먹는데 왜 줄이 이렇게 길어? 또 저 사람 뭔데 저 또 왜 새치기는 왜 해? 요 막 더워 죽겠네, 짜증나, 신경질나. 여기 와서도 이제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하고 불평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또 반대로 여기에 너무 감사하다. 아유 형제자매들 또 오셨네. 그러면서 기쁘고 또 감사하고 찬송도 뭐 예수 다음에 뭐 노래도 하고 어떻게 저런 노래를 이렇게 골라서 찬송 가르쳐 줄까? 아이고 또 참 그 뭐 트루 스토리 강남교회에서 했는 그 트루 스토리 그 자매님 참 그렇게 암이 걸렸는데도 이야 이곳에 오니까 정말 암도 낫네. 감사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원망 찾으면 원망이 나오고 감사할 일 찾으면요 목숨 바쳐도 안 아까울 정도로 이 귀한 거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 생활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도 한 사람씩 자꾸 뭐가 늘어나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이 모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우리가 사기당한 것 같아. 그러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무하네.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뭔가 막아주셨는데 안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이때다 하고 막 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얼마나 많은 불뱀들이 굶주려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죠. 그래서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놋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고통한 사람이 있고 불뱀에게 안 물리려고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돌이켜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물고 있는 불뱀을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발 모세요 모세 선지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이제 불뱀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만 물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저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모세와 백성들은 뭐 해달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물고 있는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소리 듣고 불뱀을 떠나게 했어요? 한 마리도 안 떠나게 했어요.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장대에다가 놋을 쳐서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게 물려서 불뱀의 그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놋으로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도록 되어 있어요. 뭐 한 마리에 물렸던 100마리에 물렸던 50마리에 물렸던 어쨌든 물렸던 그 사람들이 놋뱀을 보는 순간 너무 신기하게도 놋뱀을 쳐다본 적 그 몸에 있는 뱀의 독이 다 없어지고 살게 되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놋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장관님이 저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하고 이제 교제 받고 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 하시는지. 그래서 계속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딱 마쳤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관이 오늘 놋뱀 이야기 너무 참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 놋뱀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불뱀을 그대로 두고 노뱀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 그 아담 조상은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뭐라 했어요?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야 아담 하와 너 이거 먹어봐. 이거 결코 뭐랍니까?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의 그 독성이 우리 아담에게 왔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뱀의 독이, 죄의 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뱀에게 물린, 그래서 우리에게는 뱀의 독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뱀의 독을 가지고, 죄의 독을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뱀에게 안 물려야 되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적게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불뱀에게 안 물린 사람은 불뱀을 떠나가면 되지만 물린 사람에게는 불뱀을 떠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고. 자, 이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노뱀은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노뱀의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딱 펴줘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뱀에게 물린 사람이었고, 죄를 안 지어야 해야 될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로서는 이 뱀의 독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뱀의 독을 없앨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뱀의 독을 다, 그것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관님이 이 말씀 앞에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요. 아멘. 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야기할 차례예요? 장관님이 또 나 가르치고 막 나한테 막 성경 이야기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국회 도착할 때까지 내가 했겠어요? 차 안에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멘. 그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배운 이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이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5월 달에 부룬디라는 데를 갔습니다. 저를 자꾸 부룬디, 제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제가 아프리카 담당이라서 갔는데, 우리 모대곤 선교사가 있는 모준부라의 수도 이제 그 부룬디는 진짜 모대곤 선교사가 저를 부룬디 불렀는데 못 갔거든요. 부룬디 내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모대곤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 나 무시하나, 이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나 시들하게 여기나, 왜 안 오시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옆에 우간다는 갔거든요.
형제 자매들 데리고도 우 갔고요. 예? 부룬디는 제가 못 갔어요. 불렀는데도 못 가고 우 간다는 여러 번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대건 선교사는 5년 전, 6년 전 큰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해면상 혈관종이라는 그 혈관 계통의 아주 희귀한 그 병이거든요. 예. 혈관 기형 희귀병이거든요. 예. 그 해면상 혈관종. 이건 뭐냐면은요, 보통 뇌출혈, 중풍, 또 아니면 뇌출혈나 뇌경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병이냐면은 뇌에서 팍 터지는 게 아니고 아주 혈관이 서서히 이제 뇌에 나오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터지면 딱 쓰러지는데 서서히 나오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초기에는 좀 어지럼증, 좀 더 심하면 구토증, 좀 더 심하면 앞이 잘 안 보이는 이 정도니까 내가 몸살인가 말라리아인가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말라리아인가, 이상하다, 왜 안 낫지, 왜 어지럽지, 왜 머리가 아프지, 또 부룬디 아프리카라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또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3개월쯤 되었을 때 한국에 나온 거예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MRI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미 이 피가 뇌에 고여가지고 이게 막 오래돼가지고 이게 굳어져가지고 눌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의사가 그 사모님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수술을 하다가 죽을 확률이 30%에서 50%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뇌에는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혈관을 다 걷어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잘 했다 하더라도, 수술을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야 될 확률이 또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다 했다 하더라도 정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야기 듣고는 막 울고 불고 막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와서, 목사님께서는 항상 목사님이 소망을 주시잖아요. 항상 어떤 경우라도 목사님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잖아요. 예? 아까 자매님이 어떻게 병이 있는데 다 암인데 혈관은 깨끗하다 하니까 혈관이 깨끗하면 다 나았네 이야기해 주듯이 목사님은 들으시면 항상 소망을 넣어 주시거든요. 그죠? 간증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되구나, 하나님 너 지켜, 하나님 너 수술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이 잘 됐어요. 수술이 진짜 잘 됐는데 수술의 후유증이 뭐냐면요, 앞면에 이게 반면이 이제 마비가 오고, 입이 이제 돌아가고, 눈이 안 다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한쪽 귀는 완전히 그냥 안 들리고, 그리고 한쪽 팔하고 한쪽 다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술이 이제 좋아졌을 때 이야기예요. 좋아졌을 때. 좋아지기 전에는 도저히 이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모대건 선교사가 이제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약간 회복되었을 때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 내려가서 몸을 이렇게 좀 더 몸을 돌보고 몸을 잘 이렇게 돼서 회복이 되면 제가 국내에서라도 어느 교회의 부사역자라도 목사님 맡겨주시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야? 자네 다 나았어. 부룬디 가서 복음 전에 하나님 일하실 거야. 부룬디 가서 복음 일하면 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 몸 가지고 무슨 부룬디를 가노?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가도 아프리카는 쉽지 않는 나라인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말도 하면 입이 새 나가고 한쪽 눈도 안 다치고 마비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댕은 선교사님 부모님들도 들을 때 세상에 목사님 우리 아들 죽일라 하나 무슨 저런 몸으로 아프리카를 가라 말이야. 그렇게 이제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섭섭하고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아들 죽일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은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여러분 길가에 보면은 왜 그 몸이 불편해가 있는 그런 젊은이에 불과한데 목사님은 다 나았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 에스겔 3장 7절 말씀을 우리 모댕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에스겔 3장 7절이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 여기는 에스겔입니다. 이제 에스겔이니까 에스겔 네 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니 이는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면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박 목사님께서 야 부른디 가 하나님 일 다 해놨어 모든 하나님 준비 다 했어 가면 돼 그리고 온전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한 그 종의 말을 안 듣는 건 결국 누구 말을 안 듣더라?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의 말을 안 듣는 하나님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년 전에 이제 모독인 선교사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얼굴이 이제 환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절망 속에서만 있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 이제는 뭐 불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했는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소망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할 것에 대한 마음이 왔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부른 뒤 제가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대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막 목사님 마음이 없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우리 모덕인 선교사님이 첫날 그 다음날 그 나라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놨다고 대통령 의전 실장하고 대통령 그 고문하고 두 분이 전자키라는 고문하고 저 비서 고문하고 의전 실장이 대통령 만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대훈 선교사 나는 대통령 별로 뭐 안 만나도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자꾸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도 터널을 뚫어가지고 5분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부룬디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늘어가니까 1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터널 뚫어가지고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올라갔다가 30분 내려온 1시간 반을 가는 거리를 1시간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대통령 의전실장이 어젯밤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침에 너무 일찍 출발해가지고 해도 전화를 안 받더니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미안하다. 대통령님을 만나는 게 5월 1일이 아니고 5월 11일인데 그날이 5월 1일이었어요. 5월 11일인데 우리가 좀 잘못 전달이 됐다. 우리끼리가 잘못 전달이 돼서 잘못된 정보를 너희들한테 줬는데 미안하다. 오늘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에 1시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산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딱 내렸어요. 근데 이제 단기 10명, 우리 또 뭐 여러 선교사니까 한 20명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백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는 복잡 안 해요. 흑인, 백인 나눠요. 뭐 동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흑인, 백인에게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니까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동물원에 막 그 동물 보듯이. 신기하잖아요. 그 산
정상에 그 마을에 우리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모대군 선교사님 말고 이제 루안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고봉진 선교사님한테 고봉진 선교사님 이 마을에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우리가 이 단기들하고 언제 우리가 이 팀이 하겠나,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하자. 빨리 가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전교생들을 모아달라 해라. 그 가서 우리가 좀 가서 우리 아이와이프도 알리고 우리 마인드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 이야기도 좀 해주고 오자. 그래 했더니 우리 그 선교사님이 아이고 어느 학교가 우리 뭐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왔다고 전교생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겠나.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이게 뭐 그래 되는 게 아닌데 아프리카라도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뭐 우리가 뭐 기다렸다는 뜻이 어서 오십시오 그래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거절을 이제 못한 거예요 저한테.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대요. 거기를 갔는데 그 학교 크지 않는 학교 마당에 한 200명 되는 전교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모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가 한국에서 온 우리 아이와이프 단체인데 대통령 만나러 가다가 우리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우리 아이와이프의 사무총장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우리가 이 공연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인드도 해주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당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분 만에 우리가 그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을 마당에다가 다 모아놨는 거예요. 꼭 마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놨는 것처럼. 맞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고 학교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단기들이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학생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 학생들에게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뭐 계획에도 없었던 건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계획을 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딛자. 목사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길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없는 길이라도 걸음을 내딛으면 홍해 갈라지듯이 우리 선교 안에 그렇게 역사를 했는데 하자 하고 딱 꼭 준비된 것처럼. 그래 안 그래요? 앞에 교장 선생님들도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학교는 우리를 위하여 기다렸고 준비해서 교장이 지금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기다리고 있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걸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모준브라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준브라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데 사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 집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하고 그러고 내가 이제 모준브라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은 이 산을 넘어서 다른 도시에 갈 때마다 이 학교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해줘라. 일부러 하기에는 너무 멀지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서 우리 다들 감격스러워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았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 걸음을 내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이런 걸 못 만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제 그래서 만나고 너무 기뻐서 내려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의전실장한테 뭐라고 하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우리끼리 커뮤니케이트가 안 돼가지고 서로 교통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는데 우리가 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 IYF 사무총장이 왔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날짜를 잘못 정해가지고 못 만났는데 부통령 당신이라도 좀 만나줘야 안 되겠나. 그 부통령실이 연락 왔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한국에 오신 분들을 내가 만날게. 손님들을 만날게. 부통령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통령이 몇 시에? 3시에 와라. 우리가 배짱을 내. 우리 3시 못 간다. 우리 CLF 지금 어제 CLF에 300명 와가지고 CLF 해야 되는데 우리 1시간 당겨서 2시에 해달라 해라. 야 우리 뭐든 다 이겨먹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 그래 2시도 좋다. 부통령이 2시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그래 2시에 우리가 갔어요. 근데 사실은 나라가 뭐 크든 적든 장관님도 아니고 부통령이시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통령에 가서 뭘 이야기를 할까? 우리 IYF 이야기, 물론 IYF 이야기, 마인드 교육 이야기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단기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 하다가요. 참 이 부룬디에는 군유스코 단기들이요. 야, 제대로 갖췄더라고. 한국 단기 2명, 중국 단기 2명, 그 다음에 태국 단기 2명, 우크라이나 단기 2명, 멕시코 단기 2명. 야, 그 모대건 선교사가 마음을 다 써서 선교사라고 뭐 다 단기 많은 건 아닌데 참 이렇게 참 구색을 다 이렇게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부통령실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자매가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룬디 현지 노래를 너무 잘해.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자매 하나가 바이올린을 또 잘해. 잘한 건 아닌데 죽으라고 한 곡만 연습했어요. 한 곡만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온 그 자매가 이제 부룬디의 전통 노래 부르고 막 바이올린 막 한 곡만 열심히, 한 곡은 억수로 잘하거든요. 한 곡은. 다른 거는 앵콜카면 이제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이 좋아가지고, 야, 앵콜하면 이제 바이올린 하지 말고 단기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멕시코 단기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전통 노래 이제 악기 없이 이제, 악기는 안 되니까 악기 없이 이제 3명이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딱 짰어요. 그래 이제 부통령실에 갔더니 이미 대통령 의전실장하고 대통령 고분하고 그게 국영방송국에서 카메라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지금 촬영하고 있고 부통령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부통령실에 딱 들어 부통령이 막 우리를 반갑게 하고 대통령 의전실장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고문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뭐 고봉진 선교사 또 모대건 선교사 그리고 몇몇 해서 딱 들어가는데 부통령이 이제 저하고 인사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기를 딱 보냐. 이 학생들은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이 학생들은 부룬디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온 우리 학생들인데 우리 각 나라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만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 이제 중에서 학생 하나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여학생 하나가 이제 백인 우크라이나처럼 부통령 옆에 이제 있는 여학생인데 금발머리 학생 있잖아. 이 여학생이 이제 딱 그러니까 부통령이 딱 묻는 거예요. 너 어느 나라야?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더니 그 부통령의 그 탁자 위에 이 성경책이 이만한 액자 하나를 갖다가 거기 올리는데 그걸 보여주더니 뭐라 하냐면은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유학을 했었다. 그때의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부룬디에서 오고 우크라이나 학생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유럽에서 여러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는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했는데 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가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을 지금도 나는 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잡아요. 테이블 원래 사진을 차례대로 한번 넣어봐요. 그 테이블 위에 나와요. 테이블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요거 말고 요 사진 말고 방금 이거 뒤로 다시 한번 봐요. 아니. 예. 그 우리 저 고봉진 선교사님 무릎 있는데 뭐 하나 세워진 거 있었죠? 예? 네, 이걸 쏘는 걸 안 가져왔는 비밀은. 그 잘 안 보입니까? 보이죠? 고봉진 선교사님 무릎 위에 뭐 하나 세워지는 거 있었죠? 저거였었어요. 저걸 가지고 아예 코팅 해가지고 사진을 갖다 거기다 붙여가지고 저걸 놓는데 그 사진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내가 그때를 잊을 수 없어서 지금도 내가 부통령실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때가 그립다. 그런데 우리 IYF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멕시코, 우크라이나, 중국, 태국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야 이거 너무 좋다. 나는 너무 좋았어. 나는 생각만 했는데 IYF는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부통령이 마음 다 열어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서 마음 열겠습니까? 그래서 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자매 노래 부르고 죽으라고 한 곡만 했던 막 자매하고 노래 부르니까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앵콜 해가지고 어떤 3명이 이제 또 막 아카펠라 또 막 하고
보통 부통령님 만나면 5분, 10분밖에 없는데 30분, 40분 만납니다. 그래서 사진 찍자 하니까 여기서 찍지 말고 우리 정은에 가서 사진 찍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정은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 다 하고 이제 부통령 안에 더 하고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나보고 이제 그 오늘 부통령을 만났는데 아이와이프 아까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우리 방송국에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부통령이 또 다시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설명할게 그러면서 내가 설명할게 그러면서 이 부통령님이 내가 취재하는데 옆에 따라와가지고 이건 이제 TV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TV에서는 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온 IYF 이야기하고 우리 IYF가 여러 문화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마음을 나누고 봉사하고 이거 정말 내가 원했던 그림인데 IYF는 진작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 우리 했던 걸 다 방영을 했거든요. 아멘. 놀라워요, 놀라라. 놀랍죠?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아까 공연을 한 학생이 부통령이 마음 다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통령 각하 이 IYF 일을 하면 부통령께서 많이 바쁘실 건데 한 사람 누구 정해주시면 우리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하니까 부통령 비서실장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하면 되지만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할게요. 그리고 한국에 내가 간다고. 나 한국에 IYF를 설립한 내가 설립자를 내가 만나서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시려고 막 했는데 대통령께서 허락이 안 돼가지고 못 오셨는데 아마 곧 오실 겁니다. 이번 가을에 오시든지 아니면 뭐 꼭 오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통령님 앞에서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부 장관님을 만납니다. 이제 교육부 장관님을 만나서 또 우리의 IYF 하고 있는 이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박 목사님과 만난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막 그 어린아이처럼 이 교육부 장관 이분이 교육부 장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마인드에 대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 장관을 찾아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 책 있지 않습니까?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군? 이건 뭐죠?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게 맞죠? 예, 저거 이제 해서 교육부 장관도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라의 청소년 장관 여자분 있어요. 청소년 장관도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학교에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제 또 갔어요. 바로 이어서 갔는데 여기 교육대학교 제일 엘리트 학생들 그날 이 작은 강당에 꽉 차서 이쪽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 벽에는 일어서서 다 못 들어서 일어서서 드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대학교 총장님께서 이 마인드에 대하여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이 교육부 장관님이 이 교육대 총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국을 직접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학교를 이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번에도 이제 들어오시게 돼요. 한국에 들어온 사진이 있는데 안 넣습니까? 예, 우리 어느 교회 자매님들인가 모르겠네. 어느 교회 자매님들이에요? 성부 맞아요? 예, 성북교회 가서 빈박도 하고 이 장관님이 발표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이제 교육대 우리 학교가 돼버렸어요. 아멘. 이 장관님이 막 입을 못 다물인 거예요. 이번에 한국 오셔가지고 우리 마인드 IYF 또 목사님 만나고 또 시간마다 말씀 듣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차관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법무부 차관님 인사하러 가자고. 야, 모대건 선교사가요, 뭐 손을 안 댄 데가 없더라고요. 뭐 아까 봤죠. 그 대통령 고문, 대통령 의전실장 다 너무너무 가깝고 그 다음에 교육부 이분 만났어요. 이분을 차관님 만났는데 하여튼 이분이 모대건 선교사를 대하는 게 뭐라 할까요? 나의 목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 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 교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분 구원받고 막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법무부 차관이시니까 또 이제 또 목사님하고 이제 MOU도 맺으시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경찰 또 그쪽 계통에 있는 쪽에 이 마인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CLF, CLF 또 300명의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틀 동안 CLF를 하는데요,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그리고 부룬디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총회장 목사님이 캠프를 마치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이 CLF를 마치고 그날 저녁에 우리 사택에 오셨다니까요. 우리하고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 부룬디가 온 기독교 지도자 다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저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성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일어나서 역사, 그 다음에 기념차 찍고, 그 다음에 부룬디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궁금해서 교회에 하루 저녁 가서 말씀 전했는데, 형제자매들이 다 300명 성도들이 한 300명 가까이, 보통 아프리카라도 뭐 아프리카 뭐 많이 모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야 진짜 보니까 이 형제자매들도 뭐 우리 아프리카도 다 그렇습니다는,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도 정말 온 마음으로 이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섬기고 기뻐하고 모든 선교사님에 대하여 온 마음을 여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도 가자 해가지고, 또 방송국에 가니까 방송국장님이 또 우리 모대건 선교사를 대하는 게요, 또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갖다가 두 편, 하나는 설교 말씀 전하고 하나는 마인드 강의 두 편 찍고 나니까 국장님이 기다렸다가 자 개인 교제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국장님인데 교제하고 마인드하고 이런데, 이 방송국도 뭐 모대건 선교사가 다 내 눈에 다 장악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장관님들, 뭐 의전, 뭐 다, 그 다음 또 뭐지? 경찰청장, 예, 이제 방송국장 찍고, 그 다음 경찰도 막 모대원 선교사가 다 잡았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청,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 다음 교정청, 예, 교정청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가가지고 또 막 교도소 또 다 잡았더라고요. 빨리빨리 넘어가주세요. 예,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예, 더 빨리. 예, 교정청 다 잡고.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진짜 수술을 해서 후유증으로 진짜 그 몸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워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대로, 대건아 너 부룬디 가, 하나님이 다 해놨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맞아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부룬디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 우리 부룬디 이제 대통령하고 목사님하고 만난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진짜 이 부룬디라는 온 나라가 이제 대통령이십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 분 대통령이신데, 지금 현 대통령. 자, 여러분 들어보니 부룬디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다 얻은 거 맞죠? 장관님, 어디 교육대학교 총장님, 경찰청, 교정청, 방송국, CLF가 뭐냐면 기독교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부터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는데, 모대건 선교사는 뭐라고요? 목사님, 내가 몸이 회복되면 한국 어디 자그마한 교회의 부사역자로 그냥 일하면 안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 다 해놨어. 빨리 부룬디가, 부룬디가 부르잖아. 빨리 부룬디 가서 일해. 놀라워요. 지금도 약간 아까 목사님 보셨지만은 입도 약간 돌아가고, 기도 아직 잘 안 들리고, 한쪽 눈도 잘 안 듣기고, 팔도 다리에도 힘이 없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걸 복음으로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성경 읽었던 이 갈렙처럼, 내일 또 읽을게요. 예, 오늘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이 85세지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힘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본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